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그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로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사망에서 생명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의 예배 자리에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무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한 성삼위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거듭나지 못한 이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 불의, 불성실함을 일삼으며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열심을 내고 살았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하며 더 올라서야 하기에 우리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불의와 거짓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유혹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들이 내미는 손길을 기꺼이 잡았습니다.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인내하지도 못했고 용서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죄를 따라가며 멸망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그 길의 존재마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못나고 한심한 죄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의와 진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3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경건히 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었고 생명을 누리는 의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주님의 고난을 다시 바라봅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오로지 멸류관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 삶이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속죄의 길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사 예배를 통해 내리시는 그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더러운 욕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삶을 돌이키지 않은 채 나의 교만한 의지와 아집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의 예배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더 진실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며 온전히 엎드림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위축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방제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그들이 상하거나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저희는 알기에 더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바랍니다. 주여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신 그 주의 펴신 큰 팔을 의지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귀신의 일각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물든 제주 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억압과 사슬을 이제 끊어내게 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이 땅을 온전히 뒤덮게 해주십시오. 억눌렸던 제주 땅이 깨어나게 하시며 이 사슬을 벗고 마음껏 비상하는 이 제주 땅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광주재단과의 지대한 법적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재판을 통해 바르게 세워진 올바른 교회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싸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인 심령들이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지금 이 형편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이든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딸 유아승 권사님, 전은숙 집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김저스틴, 또 최영수 집사, 그리고 당뇨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박상인 원장님과 이소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은귀한 생명들, 또 삶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소망의 빛으로 그 길을 비춰주시오며 치유와 회복과 위로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1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남편 뒤에 남았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룻기를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그 3주 동안
한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된 여러 경로의 가능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모든 가능성으로 이 가족,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 가정이 베들레헴, 참 복된 이름이죠. 그 이름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2주 전 우리는 이들이 모압으로 옮겨간 뒤 맞지 않은 그 선택에 감춰진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모압으로 옮겨간 그 자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들의 그 선택에 담긴 삶을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 다른 의미로 배고프지 않은 곳, 그 베들레헴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그 동네에 허락하신 이름이 아닐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진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부모의 바람,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떠나면서 함께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즉 베들레헴을 떠난 이전 자신들의 조상들에게서 사명을 잊게끔 만들었던 그 땅, 이제 그 모압의 털을 내림으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시작한 그들의 결정에 따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그 인생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단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고백하던 인생이 그쳐졌으니 이제 그 삶을 상징하는 이름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땅, 그가 이주해 살던 땅에 묻혔습니다. 2017년에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필히 가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지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신데 그 가정에 머물면서 그분의 안내로 감람산 예수님 승천하신 곳과 또 겟세마네를 방문하면서 이 감람산을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길가에 있는 묘지를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성 내에 묘지를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보면 이곳 감람산은 최고의 묘지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치고요, 땅은 건조하고 또 배수가 잘 되도록 비탈져 있습니다. 최적의 묘지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이 매장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자부심일 것입니다. 최고의 영예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한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994년 개봉되어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흑백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실존 인물인 바로 오스카 쉰들러의 묘지입니다. 쉰들러는 독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체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묘는 독일도 체코도 아닌 이스라엘의 가장 영예로운 감람산의 국립공동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평평하게 만든 그의 무덤 위에는 사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수백 개의 작은 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묘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구해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아마 그때 구출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곳 예루살렘에 안치될 수 있도록 주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특별한 묘지가 있죠. 그것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이 묘지는 초창기 한국, 당시는 조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으로는 불모의 땅인 이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 혹은 일생을 바친 분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각 묘지마다 그곳에 매장된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개중에는 고인이 생전에 남기고 싶었던 묘비명이 기록된 몇 분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고 허머 허버트 박사의 묘지입니다. 이분은 1907년 고종 황제의 명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남북 평화회의에 파송된 이준, 이위종, 이상설 열사의 그 헤이그 길을 실제로 열어주시고 주선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 제4의 특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은 미국 출생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한국에서 보내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원하던 한국의 독립을 보신 후 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는 영국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국 국교회의 중심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그의 생전의 바람대로 한국에 묻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영국 런던의 중심지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묘지가 아니라 무덤이라고 해야겠죠. 이 사원의 지하는 거대한 무덤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역대 영국의 왕을 비롯해서 또 영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 안치됨으로 인해 그곳에 묻히는 것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대제국 영국의 국민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비교해서 한국 땅에 자신이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곳 한국 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말해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묘비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구는 그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한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적힌 글이라고 하죠. 위대한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짤막하게 이뤘던 멋진 여운으로 깊은 교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처럼 묘비에 남겨진 흔적은 여운이 깊은 법입니다. 헐버트 박사님의 묘비에 새겨진 이 한마디는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의 여정과 가치에 대해 무엇보다 강력하게 보여준 상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갑자기 죽어버린 엘리멜렉, 그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두 아들이 결혼한 뒤 10년이 지나서까지 아들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아들은 어린 나이에 조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미루어 보건대 그 아들들이 적어도 20대에 세상을 떠났다고 봐야 하니 엘리멜렉은 요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은 그런 의미로 볼 때 자연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병사나 사고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엘리멜렉은 그냥 그 모압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사는 것도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데
그는 복된 죽음도 맞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유해마저도 어쩌면 수치스럽게 이방의 그 땅에 묻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의 일생의 좌표를 설정해 놓았지만 그는 그 삶의 좌표를 상실했고 결국 그 인생의 종착역은 이방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곳에서 그렇게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의 이후 인생, 여기 아버지인 엘리멜렉과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그들의 남겨진 삶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말론의 뜻은 우습게도 병들다입니다. 그 다음 절에 그가 젊은 아내를 두고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말론은 아마도 모압에서 내내 약한 몸으로 혹은 병든 몸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기련이 가진 그 이름의 뜻은 다 끝나다, 마지막에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예시하는 이름입니다. 이 두 형제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이름처럼 결국 두 형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굉장한 근심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들이 이방 여인인 오르바와 룻, 그러니까 그 땅 모압의 두 여인을 각각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서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모압 이주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곳 제주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그리웠지 않습니까? 가령 미국으로 막상 이민은 갔는데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얻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 가면 이 신분에 관련된 주제가 항상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한인들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 취득은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타지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된 시대이니까 특별하게 지역사회에서 무턱대고 배척당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에는 지금과 상황이 틀렸습니다. 시골 마을에 외지인이 이사오기도 어렵지만 누군가라도 한 집이 이사를 오면 한동안 그 집은 그곳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배타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의 자녀가 이웃의 누군가와 혹은 마을의 어떤 집과 결혼함으로 사돈관계가 되었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민과의 결혼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제 말론과 기련은 온전한 모압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론과 기련이 각각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결혼을 뜻하는 우리말로 의미로 우리말 맞이했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수우는요, 그 어근이 나우사우입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를 찾아보면 들어 올리다 혹은 어깨에 짊어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즉 결혼을 뜻하는 신부를 맞이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말은 대부분이 이 나우사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결혼하다의 의미로 맞이하는 경우 사용하는 말은 대부분이 얻다 혹은 취하다는 의미의 라카브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성경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가장 상징 기사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할 때입니다. 그때 바로 이 라카흐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 압도적으로 이 라카흐가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여기서 이 나우사우 같은 말은 언제 주로 사용되었는가 보니까 이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결혼일 때,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결혼이라고 차마 말하기 뭐한 상황일 때 그때 주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끝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큰 내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분노를 산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큰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전체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죠. 이때 이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다들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딸을 내어주지 말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들은 이내 하나님 앞에 고이 회개하고 화목제를 함께 드림으로써 이 사건에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이유는 다름 아닌 앞에서 맹세한 그 사실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서로 혼례를 맺지 않겠다, 통혼하지 않겠다는 맹세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모두가 근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해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 춤추러 오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인근의 포도원에 숨었다가 그때 오는 여인들을 보쌈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나머지 지파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나우사우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자면 매파를 통해서 아니면 연애를 해서 서로 합의하에 결혼하는 그런 절차 있는 결혼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결혼할 때 라카흐가 아닌 바로 이 나우사우가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론과 기돈이 오르고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결혼에 라카흐가 아닌 이 나우사우가 쓰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그들의 행태가 의롭지 못한 것을 단어 선택에서 이 성경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축복받지 못한 결혼으로 모압 정착을 동무하던 두 아들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젊은 나이에 그들 역시 숨지고 맙니다. 아버지처럼 이방 땅에 묻히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으로 모시고 또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떠난 엘리멜렉의 모든 여정은 허망하게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식들까지 죽고 그 꿈은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 싹을 틔우지 못한 죽어버린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겠다는 다짐의 삶도 무너졌거니와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시도마저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모두가 가졌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은 곧 우리의 일생이 설정한 인생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생임을 뜻합니다. 그분의 삶이 곧 주님의 삶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며 방법이고 그리고 마침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이 땅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며 이 시대에 주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의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임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엘리멜렉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닌 이방의 땅, 즉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 묻혀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애써 살아온 그 인생이 세상을 떠난 그 자리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아온 그 궤적이 여러 모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기억이라는 공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떠나간 그 자리 무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간 그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방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그곳에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며 세상 가운데 묻혀 그 흔적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론과 기련처럼 세상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그런 삶은 잠시 그 땅에서 섞여 함께 어울리고 또 타협하며 그곳에서 내 자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내 자기의 수를 다하지 못하고 요절하고 말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에서 누리려고 또 잡으려고 애쓰며 발버둥 치던 모든 수고는 이방 땅에서 잊혀져간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밖 세상의 영역에서 그렇게 빛이 바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요? 내 이름이 분명 엘리멜렉이 맞고 나오미가 분명한데 혹시 그 이름을 벗어버리려고 그들처럼 모압을 사모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곳은 잊혀져갈 장소입니다. 내 인생의 족적이 수치와 모멸로 기록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뿌리내리고 털을 잡아야 할 곳이 어디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현문에 우리 스스로 욕심에 가려져 허황된 것을 바라다가 어리석은 대답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독생자이신 주님의 생명과 바꾼 이 세상 어떤 창조물보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인생을 소유하신 여러분, 그런 존귀함에 어울리는, 아니 그 존귀함에 가장 마땅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떠날 그때에, 그리고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이 아름답게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을 포기했기에 그의 삶은 이방 땅에서 허망함을 쫓다가 잊혀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가운데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을 찾아간 그들의 인생이 머문 그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존재님을 기억하면서 허망함을 쫓아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생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응원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림에 담겨진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주부에 게재되어 있는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동안 하지 못한 헌금들은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가운데 있으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들을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지난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태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말까지 또 잠정적으로 추가하여서 주일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이후로도 우리 교단이나 총회 또 그리고 다른 국가적인 상황들을 또 고려해서 이후에 또 방법들은 논의하고 또 안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특별히 개인 위생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감염에 주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좀 잘 소통을 좀 하시고요. 바라기를 우리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 후에 또 각각 서로 안부 인사도 좀 나누시고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장면을 이렇게 찍으셔서 또 올리시는 것도 서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교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는 일체 자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무방으로 모시고 사는 그 인생을 포기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방의 땅을 찾다 그곳에서 잘된 꿈을 안고 그렇게 묻혀버렸던 그 이름과 그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쫓으며 또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지어진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따라 이 땅에 갇힌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